주안의 만나 12월 29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으로요. 내 영혼을 향한 호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보는 시편 42편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즉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잘 알려진 구절로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워진 표현이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나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많이 빌려 쓰는 표현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총 3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으로는 시편 43편입니다. 42편 1절에서 5절까지는 시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외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그 심령에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의 상황들 때문인데요. 주변의 상황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말을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어려운데 그것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는 더욱더 시인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럴 때가 있지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나를 욕하면 되겠는데 괜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막상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죠. 여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가게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 주변의 친지들이나 이웃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교회만 쫓아다니더니 결과가 이게 뭐냐.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정말 그때는 우리 심령이 무너집니다. 힘들어요. 지금 저자도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 마음에 계속 머무는 생각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믿음의 사람들과의 좋은 기억입니다. 4절 말씀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일들, 그것을 기억하니까 그렇지 못한 현재 현실에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참 지금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괜히 교회에 대한 외부적인 핍박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이때에 함께 예배하였던 자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게 되죠. 다들 코로나를 전파하는 주체가 교회인 것처럼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이때에 진짜 무슨 일본 관동 대지진 때 괜히 조선인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린 것처럼 근거 없이 교회로만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중요함들, 좀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제하였던 그때의 중요함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사이가 안 좋았던 관계라 하더라도 함께 만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때가 바로 요즘의 시기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재의 시기 속에서 저자는 그리고 우리들 역시 함께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편 6절에서 42편 6절에서 11절까지는 저자의 내면적인 갈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먼 지형을 택하여서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이 먼 것처럼 내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치고 외부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신앙은 적극성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닥을 기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에 반복하지요. 이것은 43편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이 세 시의 주제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상황에 떠내려가며 살지 않습니다. 우울의 감정이 나를 바닥으로 가라앉힐 때에 그것이 원래 그렇다, 내 마음의 감기에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의 호통을 치면서 가라앉은 나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전인격이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앞서는 것은 지식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감정과 의지를 통제해야 합니다. 외부의 어려움으로 내면의 어려움이 힘들어 자빠져 있는 나의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고 거기에 호통을 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으면 내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감정이고 상태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지식으로 내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 안 됩니다. 치유와 공감, 회복이 있는 음악이 아니에요. 그렇게 슬플 때 슬픈 음악 듣고 있으면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슬플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는 나, 그리고 또한 나를 보고 있는 내 영혼에게 소리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여전히 다양한 내용들로 영적인 싸움을 할 것입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여기에서 내 영혼을 지킵시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신 삶의 원리의 중심을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 영혼이 환경과 내 내면의 상태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호통을 치면서 일으켜 세웁시다. 그때 내가 말씀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꿈틀거릴 때에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며 나의 손을 잡아 더욱 굳세게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강한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